예, 오늘은 7월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의 곡식 중 첫 소산을 자기의 힘대로 믿음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맥주절은 6월절 이후에 안식일 첫날에서 49일이 지난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오순절 성령 강림하여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선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젖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첫 소출인 밀이나 보리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그리고 살아가는 섬김의 그런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첫 이삭 한 단은 드리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후에 비로소 그 곡물을 취하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거기서 난 모든 것 처음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처음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시기에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존재와 힘의 소유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례 속에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라는 그런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 이 규례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라는 그런 신앙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첫 서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착하고 의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서산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들이 차츰차츰 나빠지고 있는지, 또 물질에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번쯤은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에 질문을 던져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을 내 생각, 내 감정에 두고 있기에 수많은 서투른 결정과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으며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 실수였으며 전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관계에서도 우정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실패와 실수와 삶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나의 삶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관계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소산, 첫 시간, 첫 열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수확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처음 것의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라도 그것을 드리기에 무리한 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셨다면 처음 것만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로 이 규례의 목적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서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탱해 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기쁘신 뜻을 인생 제일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 자세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변화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말씀 우선적인 신앙생활의 또 다른 구체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것부터 챙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중에 내 것으로 삼게 되는 질서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인간이 최우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고 자기 만족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일에도 내 삶의 스케줄이 우선이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종종 빠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세상에 매인 삶을 살다 보면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바쁘기 때문에 늘 긴급한 일에 쫓기기 마련이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써야 할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안 드리거나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를 먼저 구별해서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선 신앙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최우선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하신 권능과 예지와 사랑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 신앙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인 치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역경에 맞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것, 곧 소산의 첫 이삭 한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수확에 올리는 첫 열매가 익으며 뒤이어 익은 열매가 또 익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즉 맏아들이 되셔서 뒤이어 많은 열매들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수확에 올리는 씨가 있고 열매가 있으며 첫 열매와 그 뒤에 따르는 열매의 씨는 동일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2000년 전 이미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미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육신으로 부활한 상태는 아니고 영으로만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으므로 부활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으므로 그 죄에 속한 사람들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려면 죄 없는 자가 죄와 사망의 관계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첫 번째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열매로 맺히셨던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고 장차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껏 첫 첫산을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열심, 첫 기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신앙하고 사랑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당신께 대한 전적인 의뢰와 당신을 제일로 모신다는 뜨거운 신앙을 담은 첫 열매, 첫 소사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농사하여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은 모두 양적이나 질적으로 좋은 것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첫 번째의 것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첫 열매는 제일 못난이요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표시가 첫 소산물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첫 번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디 첫 소산을 드리는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첫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며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산물의 광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첫 것을 드린다는 신앙은 곧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광주리, 즉 토지소산의 첫 열매가 어느 곳의 열매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애굽의 소산물이라면 진정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 첫 소산물을 높이 받들어드리고 동시에 고백적인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선교의 광주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소산물을 가득 담아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